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7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성경 1201페이지 혹은 120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3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으로 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쓰시는 일이 33장 7절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혹은 오늘 선택된 단어처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이미 1장에 에스겔 1장에 포로 캠프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이미 1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살다가 지금 한 3년 동안 벙어리로 살던 에스겔이 다시 한번 그가 감당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듣는 장면이 오늘 33장 7절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파수꾼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으면 파수꾼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정한 곳에서 파수대를 말하는 거죠. 파수를 볼 수 있는 다른 성벽보다 좀 높은 곳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33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해 가시는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처음이 뭐냐면 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먼저 에스겔 33장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파수꾼이 일정한 곳, 그 파수할 수 있는 장소, 파수대에 앉아서 혹은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주로 이 파수꾼의 역할이 두드러질 때가 밤인데 밤에 이렇게 멀리 바라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다가 적군들이 혹시 닥쳐오지 않는지 혹 기습은 없는지 혹 알지 못하는 때 적이 이렇게 침략해 오지 않는지 보고 있다가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팔을 부는 일이에요. 저기 먼 곳에 나타나면 나팔을 부는데 파수꾼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 나팔을 부는 것까지.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듣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지 않아요.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빠져 있다가 일어나기를 거절해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다 말씀하신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파수꾼이 성실하게 파수를 불었는데 공격당했을 때 죽은 거는 성 안의 사람들의 책임. 반대의 경우요. 3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파수꾼이 봤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성의 사람들은 다 자는데 혼자 깨어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웬일인지 보기는 한 것 같아요. 봤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것은
책임이 어느 누구인데 있느냐 하면 파수꾼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에스겔에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을 때 3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거든요.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미 심판당했고 조금만 더 시간이 너희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간절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제일 힘든 상황이 뭐냐면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마음이 상한 거지.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이미 저들이 당하는 것, 전쟁을 당하고 그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이미 파수꾼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불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고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그 책임은 파수꾼이 지게 된다. 근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만약 이제 한 사람이 죽는다면 33장 6절 그 뒤쪽의 말씀 더 계속 읽죠. 시작.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었나 안 불었나 이것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판도를 파수꾼이 바꾸지는 않아요. 파수꾼 때문에 질 전쟁을 이기거나 파수꾼 때문에 이길 전쟁을 지지는 않아요. 다만 그 나팔을 불어야 될 그 직분, 나팔을 불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들었던 이 말씀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말 중에 그 중에 제일 끝에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2020년 4월 15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에스겔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요. 어쩌면 지금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같이 동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왕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파수꾼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겠다고 말씀하고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뒤에 안행한 뒤에 부활절날 기쁨을 누렸다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파수꾼으로 살기 싫습니다. 밤에 깨어있기 싫고 밤에 그 추운데 한대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그들과 함께 유행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말할 자격은 이미 여러분들과 제게는 없어진 겁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아멘 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 했다면 이미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수꾼으로 잘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깨어있다. 앞에 두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는데 안에 성 안의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린 거예요. 정신 안 차리다가 죽으면 누구 탓? 파수꾼은 괜찮고 죽은 사람들 탓이다. 죽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파수꾼이 웬일인지 나팔을 불기를 거절했습니다. 나팔을 불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고 안에 사람들이 죽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파수꾼이 적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없어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파수꾼은 깨어 있었고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과 문화와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음성을 허락하시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죠. 나팔을 불 건지 말 건지는 그 다음 얘기. 그 전에 먼저 깨어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구분하여 세운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내가 지금 심히 놀란 상태에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잖아요. 깨어 놓으시는 사실을 말씀이 맞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누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건가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 있는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예수님이 재판 나가시고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동안에 그 환난의 때에 떠내려가겠습니까? 누가 떠내려가요? 내가 떠내려가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꾼 낫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그 잠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영민의 말씀을 하긴 하지만 잠들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기회를 빼앗기고 있었다 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 거냐 말 거냐 이전에 먼저 파수꾼이라면 기억해야 될 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이지 파수꾼은 잠자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파수꾼으로 세워진 내가 파수꾼 다울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야기. 깨어있지 않으면 나팔을 불 기회조차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적군들이 만약에 밤에 전쟁을 기습하여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적군 입장에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파수꾼이에요. 나팔 불기 전에 먼저 죽어요. 나팔 불기 전에 먼저 죽여야 그들이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작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이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 없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깨어있지 않고서 믿음을 지켜낼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꾼 다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 두 번째요. 파수꾼으로 살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소금은 짜고 등을 켜면 밝아진다. 그 사람을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적어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지. 아니, 파수꾼이 혹시 적군의 내굴에 이 성 안의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의심은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최소한에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아, 적군이 왔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얼마 전에 우리
고 이상국 목사님 기일이 지나갔는데 우리 이상국 목사님 여러 간증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느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가셨는데 식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며칠 전에 아마 목사님이 여쭤보셨나봐요. 목사님 신방할 때가 다가오니까 목사님 식혜 혹시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좋아하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가 식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신방 오시면 그 식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 말을 미리 하셨나봐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가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식혜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식혜를 이제 기도하고 식혜를 드시는데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혜를 만들 때 설탕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안 넣고 미원을 넣어요. 여러분 미원 맛을 혹시 아시나요? 그 느끼하고 왜 찌개나 이 음식을 만들 때 미원은 넣을 때 한 꼬집 이렇게 조금 넣는 거거든요. 근데 식혜 만들 때 설탕은 한 꼬집 넣는 게 아니라 갖다 부을 만큼 많이 넣어야 그 식혜의 단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양만큼 미원을 넣었으니까 그 맛이 어땠을까? 그 느글느글함이 말도 못했을 텐데 목사님이 그거 이렇게 능청스럽다고 할 만큼 아무렇지 않게 드셨대요. 여러분 최소한 말입니다. 이 파수꾼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제가 나팔을 불었을 때 적군이 오는구나 하는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겠다고. 제가 나팔을 안 분 것은 적군과 내통해서 안 분 게 아니라 제가 나팔을 불 때 적어도 제가 나팔을 불면 저 파수꾼이 적어도 적군은 아니고 우리 편이라는 최소한의 신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파수꾼답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양치기가 있었답니다. 이 양치기가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게 따뜻한 봄날에 양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심심하거든요.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장난을 좀 쳐볼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데서 소리친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겠죠? 양을 지켜야 되니까. 소녀는 늑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그 늑대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파수꾼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올라오니까 장난인데 죄송해요. 진짜 재밌긴 하다. 다음 날 또 심심해진 거예요. 졸기도 하고 오후에 시간은 잘 안 가고 또 장난친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달려왔습니다. 몇 번 이게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 소년이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또 속겠지. 이건 또 거짓말이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누굴 죽인다고요? 파수꾼부터 죽이는. 늑대가 이 소년 잡아먹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지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소금인데 안 짜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길에 버려서 밟으면 그것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정직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교회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이지 않아도 되는, 아니 교회가 아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그 고관들은 어찌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니까 매번 고민하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사자우리에 집어넣고 가두고 그렇게 하던 때예요. 근데 이상한 거 있었어요.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마치 유행처럼 자기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함부로 살면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정직하고 순결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와서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음란하지만 내 며느리는 정조가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조가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나 할 때 이 귀족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감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와서 처형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오면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스승으로,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삼는 일이 마치 유행처럼 그때 핍박받는 교회일 때 이미 있었대요. 그러다가 황제의 어머니가 되고 그 아들을 황제로 키운 이 어머니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예수 믿는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어떤가요? 이 코로나19의 일로 코로나19의 처음에 일이 일어날 때 신천지가 이렇게 확 드러나면서 한편으로 감사함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커져버린 신천지를 우리 교회가 감당할 방법이 없고 교회가 이겨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큰 혼란이지만 좋은 일도 한 가지 정도는 있겠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비난이, 신천지를 향하던 이 비난이 점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봐요.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자처한 것.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난하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좀 약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이런 신뢰가 있어야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저 나팔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은 이제는 헷갈리지도 않아요. 가짜겠지. 파수꾼이 싸워야 할 대적과 구분이 안 돼요. 섞여 있으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 같아요. 나팔을 불 건지 말 건지는 다음 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꾼답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미 파수꾼의 일은 애초에 글러먹은 거가 돼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함께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답기 위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또 정직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꼭 우리 탓이겠구나. 근데 꼭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전쟁에서 진 거, 이 성이 무너진 거, 이게 꼭 우리 탓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 전쟁의 승패를, 대세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겠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고 그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여러분들과 저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연도 아닙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요. 내가 어떻게 파수꾼으로 삽니까? 나는 밤에 잠이 너무 많아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그걸 거스를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숟가락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만 잘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수꾼이 나팔을 불든 안 불든 하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깨어있기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듯하게 우리 모습을 세워가는 것. 먼저 우리 앞가림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